우리는 시편을 처음부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시편 3편과 같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 개인에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사람에 의해서 당신의 인생이 뒤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을 회복한 믿음의 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시편 55편을 주목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다윗을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과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나태함, 즉 근거 없고 낙관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함을 말합니다. 다윗은 60대 중반을 넘어가는 노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고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누구나 이제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럴 때 영적인 나태함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나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목사나 장로가 판단하는 교회 생활에 관계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과 다윗 자신에게 균형적으로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한 내면의 태도가 균형을 잃게 만들고 쉽게 치우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아버지인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살 같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배신이라는 상처 깊은 일일지라도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왕권 앞에 켜진 마치 성냥불 같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영적인 나태함,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은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뒤흔들릴 때 드러나는 신앙인의 내면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8절에서는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패배감과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시편 3편에서는 놀란 어린아이를 다루듯 누워 자고 깨는 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느끼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입니다. 시편 55편에서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장성한 자녀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십니다. 따라서 1절부터 8절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패배감과 혼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함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회개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염세적인 자아 비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그것을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견고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압살롬의 야욕과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악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통해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뒤흔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분노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배신자와 반역자와 협작꾼에 대한 괘씸함이나 억울함도 있지만 파괴자와 같은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다윗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욕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성벽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반란군에게 성폭행 당하는 모습과 다윗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숙청과 약탈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은 다윗의 통치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11절은 반란군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통곡의 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 역시 그런 취급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배신자이며 반역자인 아히도벨에 대한 완곡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은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다소 어렵게 합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시편에서는 나를 모욕하는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는 자가 남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을, 그러나 그 자가 바로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 우리가 팔짱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지 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인생이 뒤흔들리는 상황은 때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골반이 빠지는 것처럼 깊은 고통을 줍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패배감과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다윗의 저주와 분노는 배신당한 사람에게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감정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점점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죠. 너를 신뢰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사람으로 인한 자신의 흔들림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복수나 보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결코 자기의 목적이나 감정으로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정의 해소는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16절에서 21절은
다윗의 확신입니다. (18절의) 하나님께서 하셨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또 19절에서 21절을 통해 배신자와 반역자와 협작꾼의 실체를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와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요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수도 없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안에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세상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패배감과 혼란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22절과 23절에서 자신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으시고 보호하시고 혼란과 혼돈 중에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한 불행을 겪고 자신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것은 분명 깊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의 증거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십니다. 주 예수는 영적으로 나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실함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 예수는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는 일에도 성실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선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한 일들로 인한 고통에서의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 인생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주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예수의 자유를 곧 우리의 자유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